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같이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바라본 시온산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천국의 왕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은 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장면을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과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이 시온산,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는 이 천국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이들의 대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속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산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소속과 소유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인치심을 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광음이었어요. 우리가 계곡에 가면 그냥 작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계곡 말고요, 엄청나게 큰 폭포를 가지고 있는 계곡에 가면 그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광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이 그런 광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음을 뚫고 동시에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은 그 소리를 새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택함받은 백성,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새 노래를 부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어로는 뭐 스폰테니우스 송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프리워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런 새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령한 어떤 존재가, 그게 이제 신사도겠죠. 그런 신령한 존재가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이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노래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봤다시피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장차 그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영혼들이 그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인데, 그 광경 속에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그 엄청난 광음을 뚫고 하늘의 음성, 그 노랫가락 소리로 들려왔었던 모습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장차 부르게 될 새 노래를 당겨서 이 땅에서부터 부르고 있어야 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배워 부를 수 없는 노래구나,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과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속의 노래를 즐겨 듣고 즐겨 불렀어요.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즉 천상의 노래를 부를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의 노래는 뭡니까? 우리가 세속의 노래를 들을 때 우리가 SNS를 봐도 무슨 아무 노래 챌린지 하면서 다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세속의 노래에 따라서 춤을 춰요. 그건 누가 봐도 거듭난 자아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챌린지에 동참을 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심플한 거죠.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우리를 감성에 젖게 만들죠. 우리의 썩을 육체가 지배하는 그 감성에 빠지게 만들어요. 인간의 사랑,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런 사랑.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 담겨져 있는 육체적 쾌락, 자기 연민에 함몰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센치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렇게 함몰되게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옛 자아란 말이에요. 옛 자아에 속했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꼭 극단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즐겨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노래방 가서 내가 한따까리 했지만은 이제는 예배당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리라라는 그런 삶의 변화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 송축할 줄 아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높여 송축할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여자, 그리고 용,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등장하는 바벨론, 이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세속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언젠가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구원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원은 죄와 세상,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세상, 심판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미 건져진 존재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고 우리가 세상에 등을 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경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존재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명백하게 하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여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건져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세상도 사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를 잘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그 어떤 것, 내 삶의 루틴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것 중에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하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 지금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백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만약에 세상 사랑하지 않는 태도라면 괜찮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참된 성도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오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에는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정절을 지키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따르다, 영어로 뭐예요? 옛날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었죠. I will follow him 막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그죠? 따르다라는 거, follow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이 단어. 우리가 사는 지금의 문화는 사람이 사람을 following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이제 눈치채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팔로잉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팔로잉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독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문화는 그것을 사람에게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마팔해주세요, 선팔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나는 선팔했는데 왜 나 마팔 안 해줘? 바로 취소해버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세속 문화라는 것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 함몰되다 보면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SNS를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말씀 한 자 더 보는 게 더 유익하고 영혼에 좋다는 것을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요, 내가 구독하고 있는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어.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따르는 일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연약한 죄성을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내가 구독하는 그 채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팔로잉하고 있고 구독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세 가지 영역에 우리는 아주 함몰돼서 머물러 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완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 연약한 죄성을 잘 알면서도 나의 죄된 영역의 선두주자를 따르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팔로잉 하다가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내 눈이 따라가는 그곳으로 향해 계속 돌진하다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존경스러워 보이는 훌륭한 사람 같을지라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혹은 크리스천으로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그것은 성도들의 구원이 충만하게 성취가 되면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한 영혼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더더욱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고 흠 없는 자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소금된 존재들로 지금 비록 우리의 꼬라지는 정말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스럽지만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화되는 그런 존재들로 바꾸어 주실, 인도해 주실 그런 주님만 더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아멘. 자, 요한은 모든 세계에 전할 복음을 가지고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할 것을 외칩니다. 복음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항상 종말을 위한 복음이다. 네. 복음은 항상 종말을 위한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끝이라면, 만약에 종말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치가 있냐고? 가치가 없어요. 종말이 끝이라면 복음은 복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종말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어지는 8절.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두 번째 천사의 외침도 듣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의 외침이죠. 이 바빌론은 계시록 후반부와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땅의 임금들과 음녀와 음행하는 도시들로 묘사되고 있는 대표격이 바로 바빌론이에요. 이 바빌론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결국 바빌론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장에 등장하는 그 둘째 짐승, 우리가 봤었던 그 둘째 짐승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했었죠? 배교한 교회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 배교한 교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케 하는 강력한 패권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오늘 이 둘째 천사가 노래를 하는 것이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제가 그 토요일이 아니군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오랜만에 또 봤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열 몇 번째 보는 것 같은데, 열 몇 번째 봐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등장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어쩜 한결같이 다 나 같은지,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아도나이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 된 교회인 내가 어쩜 그렇게도 패역하고 음란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지,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너무 막 이 폐부가 막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바벨론, 거기서 이제 벨리알이라고 하죠. 사탄을 이제 상징화한 표현인데, 그 벨리알이 그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한 에클레시아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유혹들이 고스란히 체휼되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믿음을 정말 잘 견고히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에 찬 마음 가운데 끝자락에 고백하는 그 고백, 이미여 어서 오소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다시 한번 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 문화행동 아트리, 또 이 광야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뮤지컬들을 볼 때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지난 금요일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오픈런으로 계속 기약 없이 계속 열려지는 상태로 공연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꼭 한편 요한계시록 보셨어도 다시 한번 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고 있는 이때에 또 그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더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9절로 11절 말씀.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잔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천사는 엄중한 경고의 외침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이들,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깨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 즉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안정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며 인내하며 힘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자격이 돼서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 얻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그가 진정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해줘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될 수 없지만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그렇지. 여러분, 이 태도 버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 맞아, 이 태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요. 지금 내 행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존재의 믿음을 내 스스로가 보장할 수 없다면, 내가 이러한 태도로 지옥 갈 수 있다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런 태도를 우리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지금 이게 철렁, 이걸로 표현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금 이 말씀 앞에 철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의 유혹과 여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큽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늘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여러 죄에 대한 여지들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만큼 그 위협이 크냐고요. 크지 않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만큼도 아닌 그런 죄의 유혹과 여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죠? 매일매일 그 여지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잖아요. 그 유혹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상황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믿음이라면 그보다 더한 상황, 지금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작은 유혹과 여지에도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데 그 유혹과 여지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유혹과 여지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준 거라고. 책임이 그 유혹과 여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하물며 지금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지켜질 거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안 되겠어요. 저 이대로 살다가는 주님 못 만날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못난 죄인,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도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 알아요. 은혜의 경륜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롭고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호통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제일 추악한 사람 있으면 그건 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앞에서 누구 하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저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한, 복음을 전하는 한, 일청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 사력을 다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 딜리버리가 다소 거칠고 미성숙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죄와 유혹에 우리의 여지를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수준이라면 그 믿음 수준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태도는 은혜와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런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아멘 되어진다면 그 아멘 되어진 내 삶의 실제는 말씀과 기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 본인의 구원의 문제를 아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고 아멘이라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에 더욱 거해야 될 때예요. 지금 곧 휘몰아칩니다. 곧 주님 오세요. 곧 심판이 임해요. 13절,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싸워온 옛 자아의 싸움. 앞서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사람을 팔로잉하고 사람을 구독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숙제처럼 여겨지고 점점 미뤄지게 되는 것을 보니, 이 믿음 꼬라지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이 경각심이 든다면 내가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야겠어. 내가 결단하고 이거 멀리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안 한다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 게임 안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드라마 안 본다고 죽지 않아요. 좋아요 안 눌러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쏟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늘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뭐처럼 느껴져요? 고난처럼 느껴지죠.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건 되게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면 너무 즐겁다고. 두 개 다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일은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고난이 은혜였음이라는 찬양을 들을 때에 그 가사 내용과 또 그 곡의 설명을 덧붙인 아티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한 고난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을 싸워내는 그 과정들이 내 신앙에서 고난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싸워가는 그 옛 자아와의 싸움은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싸워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신앙의 핍박과 순교적인 삶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요. 얼마나 그 미혹이 거센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하늘의 보상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는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수고와 보상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일 민망한 게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주는 게 제일 민망한 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참가상 막 이렇게 받아. 이거 받아도 되나? 행사 끝나기 5분 전에 왔어. 예를 들어서 막 예배라고 치자고요. 예배 다 끝날 때 왔어. 근데 왔는데 막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막 해서 막 축복해줘. 이것만큼 민망한 게 어디 있어?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격이죠. 그렇죠? 포도밭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영원한 안식과 하늘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어떤 교회의 봉사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 삶에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막 당장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눈과 귀를 닫고. 눈과 귀를 닫는다고 다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지금 저는 친핀 수준, 친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끝내 돌이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의지가 명백하시다면 송곳으로 와서 찔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 한자 봤는데 활자가 막 두둥둥둥 떠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폐부처럼 박힐 수도 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즐거움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고난의 수고를 통과했을 때 받게 될 이 위대한 선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과의 그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위로는 이런 말로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좀만 더 참자. 좀만 더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성도들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14절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바라본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것은 마치 추수꾼이 추수 때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가을에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인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는 그때에 그 알곡으로 천국의 곡간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천국으로 드려질 그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땅의 술틀에 던져질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도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가 땅에 쏟아져 터지게 될 그 모습을 피 흘림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흘릴 피를 16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우리의 어떤 거리로 계산하면 약 295km나 됩니다. 엄청난 피 흘림이 있다. 즉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심히 두렵고 그들이 겪게 될 재앙은 매우 처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 이 14장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서 세상으로
뛰쳐나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삶도, 늘 존재할 것 같은 회개라는 기회도 영원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태도를 명백히 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성찬으로 우리가 함께